할렐루야, 토요 더 깊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한 주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리며 또한 새로운 한 주를 바라보며 이 시간 나와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할 것이 있다면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의 맨 첫 절을 보면 오늘 시편의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은혜와 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자, 노래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은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예배 때 찬양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블레싱, 축복이라는 주제로 찬양을 했었는데요. 그때 찬양을 하면서 같이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 구절을 한 절 암송을 같이 봉독을 했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인데, 사실 오늘 시편의 1편 말씀이 바로 그 축복의 말씀을 좀 축소시켜 놓은 그러한 구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오늘 시편 67편 말씀은요, 바로 이렇게 노래 시편이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축복을 강구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제사장이 축복문과 같이 이렇게 복을 구하는 기도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 말씀 앞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생각하고, 또 진정으로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하여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 우리는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을 누구나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종종 목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를 하거나 또 말씀을 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예가 그 장례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에 최대한 상대편이 받아들이기 편안한 말들을 골라서 그 가운데 나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실존을 가지고 어떤 그런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그 복을 받기 원한다 이야기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는 복보다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받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복, 물질적인 풍요, 나와 나의 가정, 나랑 친한 사람들의 어떤 건강, 그 다음에 만사 형통하는 일, 가문의 번창, 또 사회적인 성공, 이런 종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복을 받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복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 복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의 곡식과 채소가 풍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땅의 곡식과 채소가 풍성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풍요로운 물질을 누리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풍요로운 물질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증거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풍요로운 물질이 주어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의 전부는 아니다. 우린 시편 전체를 통해서, 오늘 시편의 본문을 통해서 물질적인 풍요, 그것이 곧 복이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가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사실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복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67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맨 처음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바란다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얻기 위해 애쓴다고 아무리 욕심을 부린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되는 것, 바로 복과 은혜를 연결시키면서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복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마음, 그 가운데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연결된다.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을요, 공동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이게 공동번역본의 번역입니다.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은혜를 어여삐 보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여삐 여긴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사랑스럽고 귀엽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스럽고 귀엽게 여긴다. 예전에 제가 결혼한 지 한 4에서 5년 정도, 정확한 그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데 한 4, 5년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불현듯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왜 웃으시죠? 비운 아니시죠? 갑자기 불현듯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장기를 다 주어도 내 목숨을 잃는다 해도 괜찮겠다. 충분히 가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누구나 결혼을 또 하시고 또 연애를 하시고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 소중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여삐 여긴다는 마음은 아마도 이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이 마음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마음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어여삐 여기는 이 마음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놀랍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여삐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벽한 사랑의 마음이 과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완벽한 사랑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벅찬 일입니까? 여기에 있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편협하지 않고 완벽한 균형을 갖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인간을 사랑하신다. 바로 이러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다. 시편 67편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복을 찾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의 내용을 찾을 때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어여삐 여기시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찾아야 한다. 바로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주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얼굴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 이 또한 하나님과 공동체,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신다,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관심, 우리를 향한 마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그를 쳐다보시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더가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의 마음과 얼굴이 변하고 그의 모습이 변하여져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왕이 에스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얼굴을 향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한다라는 것은 바로 죄인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랬던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진다. 그 사람을 보고 그 영혼을 보고 우리를 보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받아들여진다라는 그러한 관계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시편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 복이라는 것을 주기 원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은혜와 복을 연결시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비록 우리 삶 가운데 가끔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가,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가, 우리를 도우고 계시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얼굴을 향하시고 그 가운데 복이라는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렇게 노래하고 외치고 청중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에는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고 그 얼굴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찬 그 마음 속에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그 복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부어주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와 나의 자녀, 내 가정, 내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이 복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복은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복이 이것이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풍요로운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복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비슷한 낱말들이 있습니다. 2절부터 차례대로 보면요, 여러분 반복되는 낱말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차례대로 좀 띄워주십시오. 2절에서는요, 주의 길이 세상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3절에 보면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보이시나요? 그쵸? 4절에 보면 모든 나라들이, 민족들을, 모든 나라들을, 보이시죠? 5절에 보면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사람들이, 땅의 모든 끝이, 이와 같이 여러분 거의 모든 절에서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세상, 우리, 공동체, 이 땅, 모든 이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참 놀라운 게,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의 입으로 나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복이 어디를 향해 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로 모든 백성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이 땅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복입니다. 이 복을 모두가 누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래가 이것입니다. 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나에게 있어서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 모든 이 땅을 향하고 있다. 모든 이들에게 펼쳐져야 한다. 복이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회적으로 참 이슈가 되면서 또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마약 사건들 있죠.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 음료가 아이들을 상대로 유통되었던 일, 또 중학생 아이가 마약을 복용한 일, 고등학생이 마약 유통 사무실을 차려서 그 마약을 유통시킨 일, 6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약 파티를 벌인 일, 연일, 이 심각한 일들이,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 뉴스쇼에서 그 대검찰청의 마약 조직 범죄과장 검사 한 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일선에서 수사를 하시면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수치적으로 따져볼 때 100명 중에 1명이 지금 마약 복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10년 사이에 마약 복용을 하는 그 수가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세에서 13세 정도의 아이들도 마약에 손을 대서 적발되는 수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전에는 참 멀리서 또 어렵게 구했던 것을, 그 필로폰이라는 마약을 이제는 피자 한 판 값만 지불하면 1회를 복용할 수 있는, 그것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회의 일들이 비단 그 마약 문제만 있습니까? 우리 사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 우리가 참 마음 아프고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멀리해서 그렇지, 사실 마약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폭력, 사기, 살인, 자살, 점점 사람들을 파괴해가고 이 세상을 파괴하는 악한 일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제 말세다.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얼른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셔야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주 옳은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그냥 물러나게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였습니다.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땅으로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세력에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하나님의 복이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펼쳐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노래를 우리 같이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노래를 우리가 같이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오며 우리는 이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죽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픈 세상을 정말로 가슴으로 끌어안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67편 7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노래합니다. 7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 끝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주를 높일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복을 주실 것이니 모든 사람들이 주를 높이리라. 아멘. 이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보십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보십니다. 이 땅에 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회복과 축복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복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답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겹줄은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임을 즐겨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그 모임을 즐겨하십시오. 그 모임, 그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화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속한 곳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고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진행하고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허북교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이 축복의 통로가 나임을 잊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주의 성령과 더불어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